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파노라마 방송 선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천국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일하시기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가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하는 이 모든 얘기로 인해서 우리와는 또 어떠한 관계로 접근하시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심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의 장소로 내보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고 남이 나를 유혹할 때 그것을 정말 슬기롭게 잘 빠져나가기를 우리가 원하지만은 장차 오실 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실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가 우리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실 이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손아귀에 일부러 내놓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보세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는 연약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성령에 이끌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갔습니다. 이 왜 갔을까요? 이 갔어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쫄딱 굶으시고 흙이 지고 그냥 이 생각조차도 흐린 이 그런 상황. 여러분 하루 이틀 3일도 굶어도 흙이 지고 배고픈데 정신이 몽롱한데 40일을 금식한 이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도 뭐 20일을 금식했다, 30일 금식했다,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했다. 40일 금식을 몇 번 하느라고 뭐 이 몸이 다 주저앉았다. 자기가 금식하여 의의를 금식한 것에 대해서 대고 자랑하고 의의를 드러내는데 참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거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왜 그걸 대고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사단에게 그 시험을 받으러 금식이 끝나자마자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일부러 거길 간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왜? 굶주리고 배고프고 춥고 흑진 그 상황에서 내가 나 자신을 마귀로부터 마귀 앞에서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을 한 거죠. 시험을 한 거죠. 우리가 배가 든든하면은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그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저 참 맛있겠다라고만 여기지. 그런데 이렇게 40일 금식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서 조금만 음식의 냄새가 나고 어떤 음식이 눈에 보인다 하면 그것이 얼마나 먹고 싶은 충동감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이런 극한 상황에서 마귀와 싸워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야 하는 그 시험을 정정당당하게 받으러 가셨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그 배고프시고 허기진 가운데 시험하러 갔을 때에 이 사단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 하냐면 배고프고 허기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이 돌을 가지고 네가 떡을 만들어 봐라. 떡을 만들어 봐라.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 우리의 의식주를 가지고 시험한 것을 알 수 있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의식주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고요. 의식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집과 또 가족과 우리의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 먹고 입어야 되는 이 모든 주변의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있고 달아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그 달아보고 시험할 때 당당하게 오늘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먼저 교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단 앞에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그 흙이 지고 배고픈 예수님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능력이 무한하시죠.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단순한 마귀가 유혹하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유혹을 넘어간다는 그 자체는 자기의 권한으로 뽐낼 만한 것이 하나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맞들어서 알았어 내가 이거 한번 만들어보지까지 못 만들 것 같아? 이렇게 한다면요 그건 오히려 치졸한 거예요. 치졸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인고로 홀구를 지어진 육신인고로 하루 세끼 밥은 먹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성도들은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주어진 이 말씀을 또 설교할 때 목사님들의 그 입술 통해서 쏟아지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늘 그게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유혹에 먹을 만하고 입을 만하고 그 어떠한 유시적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겨내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포만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유혹하는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포만감을 느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하면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이죠. 그러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으로 인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족한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충만하다면 그 어떠한 것도 그건 후속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주가 안 되고 첫 번째가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쓰고 먹고 사는 겪고 느끼고 사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뿐 아니라 이 5절에 또 뭐라고 했냐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가장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돌들로 떡을로 만들 수도 있고 높은 데에 떨어져도 머리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면서 아는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마귀는 그저 이 금식하고 흑이지고 정말로 기운 없이 우리 예수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마귀의 접근성을 우리가 일평생 만나면서 합니다. 파도가 늘 잔잔하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비바람이 늘 치다가 가면 늘 하늘이 정말 방금 파란물이 뚝뚝 떨어질 듯한 그런 정말 청명한 그런 하늘을 볼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 받은 이 시험처럼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 오늘 예수님처럼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자는 승리하여 그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고 이기지 못하여 마귀의 유혹에 나 자신을 내어준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고난이 없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왜?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마귀의 말에 속해서 끝까지 마귀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나중에 마귀는 전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승리한 이 승리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이렇게 우리가 또 되기 위해서 늘 기도로 힘써야 되는 거죠. 6절 보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고 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에게 아주 믿을 만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가 있기 때문에 뛰어내려봐. 그냥 단순히 뛰어내리기만 해봐. 뛰어내리면은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가 발에 땅에 닿기도 전에 탁 받쳐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럴싸한 아주 믿음직한 아주 든든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토록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하면서 접근해서 모든 것을 뒤흔들죠. 특별히 입이 가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남의 얘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할 필요성 없는데 또 수다를 떨어놓으면요 그저 끊임없이 또 남 얘기를 남한테 얘기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은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마귀처럼 그럴싸하게 얘기하면서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쪽에서 그 얘기를 듣다 해서 또 그걸 누구한테 전한다면요 마귀한테 지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합니까?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서 남을 음해하고 남을 비방하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소리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야죠. 오늘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니라고 그 사단 마귀의 입을 확 털어막은 거예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산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예수께서 이랬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그 말 한마디로 사단이 유혹하는 모든 것을 딱 입을 막아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결단력으로 사단의 유혹을 넘어뜨리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또 말합니다.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예수님에게 시험인데 이 만물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에게 사단이 말합니다. 내게 절 한번 하면 나를 한번 높여주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이거와 더하면 더했지 덜하는 믿음 시험들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들이 엄청난 시험들이 우리 삶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 모든 시험들로 우리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게 경배하고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사단이 유혹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만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 사단의 대장 천군 천사 중에 그 천사장으로 있던 루시퍼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대적하다가 천군 천사 그 천상천하 그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곳에서 이 땅으로 저주받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그곳에서 경배하고 주 너희 하나님만 그곳에서 섬겨야 되는데 이 루시퍼는 그곳에서 교만이 들어간 거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저주하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쫓겨난 거에서 분해서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끊임없이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목회자들이나 모든 교회들이나 한 사람들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해가지고 가족끼리 부딪히게 하고 함께하는 자들과 정말로 서로 협력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뭐예요?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한단 말이죠. 지옥은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사단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졸개들을 시켜가지고 강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강한 활력이 있는 그런 사단 마귀를 붙이고 연약한 믿음이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또 좀 연약한 그 졸개를 붙여서 그가 감당하고 그가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자를 붙여서 끊임없이 마귀가 주의 자녀와 성도가 교회들을 넘어뜨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을 다 마치자마자 11절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시험에서 이겨버리기 때문에 천사들이 와서 그 예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달리기 경주할 때도 모든 스포츠에도 끝까지 죽을 똥 살 똥 승리했을 때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구자 모든 시험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는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해라.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해라. 오늘도 찬송하며 승리해라. 오늘도 사랑하면서 감사하며 승리해라 하는데 내 속에 또 하나의 이 마귀는 끊임없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네 멋대로 해라. 너 세상 것을 좋아하지 않느냐. 네 자랑할 것이 많고 네 모든 것으로 육체로 하고 싶은 것을 해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한 시험을 달아보기도 하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바로 믿음 안에서 오늘 예수님이 3번 시험 당할 때처럼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 말씀 기고 그를 경배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갈 때에 우리가 범사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태복음 4장 12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으로 떠나 서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앞서서 세례 요한이 많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이렇게 외쳤죠. 그때 세례 요한이 외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실 때에 그 회개를 받아야 될 회개를 외쳐야 될 대상 바로 그 천국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내 뒤에 곧 예수께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이고 오늘 이제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하실 때에 이 회개는 모든 하나님 앞에 번제한 아담과 하와의 그 씨앗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원죄로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의 모형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그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전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주된 본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 되신 나 예수가 지금 여기 왔다. 그러니까 내 앞에 와서 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나를 맞이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주루주루 다니면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그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들 다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5절 마지막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요대와 온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하면서 그가 가장 다니면서 제자를 먼저 삼는 모습이 나오죠. 18절에 갈릴리 바다 해변 주변을 다니면서 그물을 짚는 사람이라든지 고기를 잡는 어부라든지 이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하나 신앙의 그룹, 믿음의 그룹, 기도하는 연합체, 복음을 전하는 연합체, 공동체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동거하고 함께 협력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의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날도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심령이 우리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온전히 성전이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온전히 성전이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굴 길 가다가도 예수님을 전해서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있는 사람이면 그를 안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가 교회를 맞이한 거나 마찬가지죠. 교회의 주된 머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두루다니면서 제자를 먼저 삼고 그들과 함께 따라오는 모든 육체에 병든 자들을 하나하나 고쳐주면서 치료의 사역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교회는 건물 크다고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로 수십을 들여서 비싼 조명을 달고 방송 장비를 준비하고 그것을 지었다고 그거 자랑하러 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바로 이렇게 소외다하고 병들고 정말 불쌍하고 고아와 가부들과 이 모든 자들을 돌보고 치유하고 그들을 돕고 이럴 때에 그들이 교회의 포근함, 교회의 그 사랑 이걸 알므로 해서 교회를 통한 그 본질된 예수를 알게 하는 것에 이 교회들이 쓰여짐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일부 교회들이 돈 있다고 교회 달 지어놓고 그것을 자랑하고 교회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입에 화가 있을 줄 압니다. 절대로 교회 없다고 무시해도 되지 않고 교회 적다고 무시해도 되지 않고 교회 크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올바르게 들어온 이 심령 하나하나가 교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다 교회들은 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다 각 가정에 다시 재단을 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으로 다 전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서 그가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맞이하니까 모든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생전 예수님이 하시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가슴을 뜨겁게 함으로 해서 마가 다락방 그 많은 성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서로 물건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잘 짓고 못 짓고 교회가 있고 없고 이게 문제 아니라 믿음 있는 자, 말씀이 들어간 자의 모임, 말씀이 들어간 사람의 행위, 말씀이 들어간 자들의 그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공동체요, 교회요. 그것이 바로 작은 예수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처럼 갈릴리 해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만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모든 사단 마귀로부터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월드기도 방송 가족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듣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시험이 있을 때 예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 너희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아 물러가라. 나를 시험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더러운 사단 마귀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묶임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외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좀 많은 오랜 기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